주옵소서. 아멘. 올해는 삼위일체 주일과 그리고 아버지 주일이 한 주일에 겹쳐 있습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항상 성령 강림 주일, 그 다음이 삼위일체 주일이고, 또 6월 세 번째 주일이 Father's Day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6월 15일 셋째 주일이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강림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기에 오늘은 또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물론 어머니들도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은 우리 모든 아버지들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성부 하나님이죠.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랬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처럼 성부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 위로를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도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죠. 성령님이 오실 터인데, 그때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터인데,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보혜사라는 단어의 뜻이 위로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으니 분명히 처음 온 보혜사가 계셔요. 그러면 처음 오신 보혜사는 누구세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성자 예수님도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어둠과 죄악으로 덮인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어와 풍습이 다른 미국 땅에 이민자로 찾아와 우리 또 고통당하고 고통당했던 우리 아버지들이요, 오늘 아버지 주일에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큰 위로 받으시고 새로운 용기를 가지세요. 끝까지 할까요? 큰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님이 이 서기관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는데,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묶어서 대답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인데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십니다. 아니, 한 하나님이라고 해놓고서는 세 분이라니, 이거 숫자 장난인가,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신비에 가려져 있잖아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표현으로 지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 그 이상의 표현이 없기에 2세기 중반 지중해 연안에 있는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라는 그 지역에 있었던 터툴리안이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설명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나온다면 그 표현으로 바뀌겠지만 아마 바뀌기 힘들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성부 하나님과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 함께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말씀하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말씀하시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계시며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의 삼라만상을 붙드시고 운행하십니다. 또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 성자 예수님으로 시작하면서 17절에서는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두 나타나는 독특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때에 따라서는 성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 맞아요? 틀려요? 이 말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럼 하나님이 어떤 때는 성부가 되시기도 하고 성자 되실 적에는 성부 딱 그만두고 성자로 하시고 성령으로 나타날 때는 성부 성자 그만두고 성령으로 나타나신가? 이걸 양태론이라고 그러는데 신학적인 용어로 이건 이단입니다. 이단적인 가르침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이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시간도 1초도 없어요. 항상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십니다. 근데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쯤 아시기를 그쯤에서 우리 끝내십시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 이 세 분으로 존재하시는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같은 시각에 같은 장소에 나타나신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17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기가 막히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기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은 한 분이 때로는 성자가 됐다가 때로는 성부가 됐다가 때로는 성령이 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언제나 처음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품에 계시던 성자 하나님이 왜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 이 땅에 오셨을까? 사람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함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토록 사람에 대해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실까요? 아까 우리가 교독한 시편 8편 인자가 무엇이간데
사람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이토록 관대하게 대하십니까? 이토록 신경을 써주십니까? 우리가 교독을 했는데요. 왜 하나님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는가? 창세기 1장에서 보았듯이 사람은 원래 성삼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은 이 온 우주에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하면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눈, 코, 귀, 입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공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헤세드의 사랑이라든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든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 공의로운 것들을 우리 사람이 공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아름다운 관계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이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이처럼 첫 번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되어 사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죄인들을 살리셨고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신 성자 예수님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그 관계 속으로, 아름다운 관계 속으로 사람들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맏형님 혹은 큰오빠로 부르게 되어 있어요. 한번 불러볼까요? 남자분들은 큰형님, 우리 여자분들은 큰오빠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큰형님.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요. 이건 제가 꾸민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맏아들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맏아들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은 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큰형님, 큰오빠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성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요.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거듭난 자들은 성령님이 그 몸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어요. 그 몸이 성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성삼위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듭난 자는 성삼위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을 적에 오늘 말씀처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깜빡해가지고 그냥 성부 빼버리고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면 여러분들 그 세례를 인정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또 성자 빼버리고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면 여러분들 편하시겠어요?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면? 아니면 그냥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면 여러분들 세례 받은 자로서의 삶을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의 마지막 순서에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축도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난 자들은요, 처음에 예수 영접할 때부터 그리고
신앙생활을 계속해 가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들의 모임인 교회도 성삼위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교회로서 꿈꾸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어디일까?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멀리서 찾을 거 없어요. 그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관계에서 찾으면 됩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를 서열의 관계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틀려요?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예,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이런 서열의 관계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는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서로를 높여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주고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성부 하나님이 위고 성자 하나님이 미친 것처럼 보여요. 우리 인간의 눈에. 또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자 예수님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역사하세요. 또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교회에게 자신을 내어주시고 교회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교회를 충만케 하세요. 왜 교회를 그렇게까지 끔찍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또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로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은 우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하늘에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간구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를 듣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디디면서 살아가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요, 전 우주적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성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하늘과 천국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되는 교회의 그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고 사역을 시작하셨던 곳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다시 만나는 장소로 갈릴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던 사역을 제자들로 하여금 계속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신 사역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잘 요약이 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두루 다니시면서 행하신 게 뭐예요? 첫 번째, 가르치시고, 두 번째, 선포하시고, 세 번째, 고치신 사역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앞으로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는 일들을 계속하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봉독해 주신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영어로 Great Commission이라고 부릅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대사명이라는 말씀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대사명과 함께 제자들을 온 세상으로 파송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면요, 이 사건 전에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번 파송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0장 5절인데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이 12은 12제자를 말씀하시죠.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찾아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12제자를 보내면서 이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10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러한 권능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권능을 받고 그리고 파송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며 병 고치고 약한 자를 고치는 권능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너는 나중에 나 배반할 놈이지, 그러니까 너는 아니야, 제끼셨을까요? 제끼셨다면 12에게 말을 안 하셨겠죠. 12제자라 하셨으니 가룟 유다에게도 이러한 권능을 주셨음이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깨달음이 있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와 28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모습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첫째로 10장에서는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가라고 하셨는데 28장에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복된 소식이 온 세상에 활짝 열려졌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세워졌던 그 높은 장벽이 와르르 무너졌기에 이제 온 민족을 제자 삼을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또 사명의 범위가 10장에서는 기껏해야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제 온 세상으로 넓어졌는데 이 사명을 감당할 제자들의 수가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까 몇 명의 제자가 그랬어요? 몇 명? 11제자가 그랬어요. 11제자. 그런데 10장에서는 몇 제자에게? 12제자라 그랬어요. 수가 늘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더욱 기가 막히는 내용은 17절 보니까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한 사람만 의심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 11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이 대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의심하는 자들에게. 혹시 지금까지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 대사명은 나와는 관계없고 목회자나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여겼던 분이 있다면 회개하세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심지어는 의심하는 자들에게도 주셨어요. 마음을 새롭게 다지십시다.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세요. 자, 그러면 이들의 의심이 어떻게 해야 사라질까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임하시니까 이들의 의심은 봄 햇살에 눈 녹듯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오늘 말씀에서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첫 번째 당부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려면 온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있는 곳에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온 동네를 두루 다니셨듯이 제자들도 이제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교회 안에서만 먹고 마시고 우리끼리만 지내요? 아니죠. 우리도 교회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그랬거든요. 가서. 그래서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당신은 가지 말고 교회에 머물러 있어, 그런 사람만 빼놓고는 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가야 돼요. 우리 이창구 장로님 오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진정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원한다면 교회 안에서만 지낼 것이 아니고 우리끼리만 지낼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혹시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살피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두 번째 당부는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그들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의 파송 장면과 28장의 파송 장면을 보면서 다른 점 또 하나를 더 들라면 있어요. 이게 뭐냐면 10장에서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가르치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전파하고 선포하고 고치라고 말씀하셨지 가르치라고 하시는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28장에 보면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가르침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그 가르치는 사람이요 가르치는 내용들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자신이 먼저 행해야 돼요. 자, 우리가 자녀들에게 야, 형제간에 우애가 있어야 돼,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양보해야 돼, 그렇게 가르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모가 부모 형제 자매들끼리 사랑하고 양보하고 우애 있게 살아가야지만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잖아요. 부모는 그렇게 안 하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자녀들이 뭐라 그래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시작.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뭡니까? 예, 누가복음이에요. 다 아시죠?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면 내가는 누굴까요? 내가는 누가입니다. 누가가 먼저 쓴 글에는, 즉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행하시며 그 다음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요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꼼꼼하게 읽는 거, 이거 더 중요합니다. 이제는 우리 나이가 많이 읽을 나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를 읽어도 꼼꼼하게 해서 그 말씀 속의 진리를 깨우쳐야 돼요. 자, 여기서 보면은 뭐가 먼저 순서가 뭐가 먼저예요? 가르침이 먼저 나왔어요? 행하심이 먼저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누가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하심부터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행하시고 가르치신 시작부터 그렇게 얘기해요? 순서가 왜 가르침이 먼저가 아니고 행함이 먼저일까요? 예? 예수님이 먼저 행하셨으니까. 먼저 행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지 않은 것은 가르치셨어요? 안 가르치셨어요? 안 가르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시작하시니라 그런데 그때가 몇 세쯤 되었더라? 30세쯤 되니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은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행하시고 가르치셨다 말은 이 행하신 사건은 몇 년 동안을 가리키는 거예요? 30년 동안. 예수님이 30년 동안 행하셨다 그랬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누가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6월절에 따라 올라왔다가 부모는 모르고 그냥 내려가죠. 그리고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책망하죠. 그리고서는 이렇게 아버지에게 근심 끼치는 일을 하게 하냐, 3일 동안 찾아다녔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2장 51절을 보면은 그들과 함께 내려가사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예수님 행하셨어요? 안 행하셨어요? 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30년은요 순간순간이 육신의 부모되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30년 동안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서 30세쯤 되었을 적에 가르치시기를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자, 예수님이 보니까 누가가 사도행전 1장 1절에 무엇을 먼저 기록했다고요? 행하심. 그래서 예수님은 행하시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면은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을 행할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들은 서로 사랑하지도 않았고 사랑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죠? 오히려 이들은 자기들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 서로 다투며 시기했습니다. 용서는커녕 화를 내며 분을 사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그들 안에
계시게 되면 제자들은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자로서 제일 마음에 걸리는 건 뭐예요? 뭐겠어요? 목사는 하지 않으면서 교인들에게 하라고 할 적에 교인들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뭐예요? 목사님부터 하세요. 그런 얘기 하죠. 자, 오늘날 우리는 가정이나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행하기보다는 가르치려고 듭니다. 너 이렇게 해야 돼. 당신 이렇게 해야 돼. 가르치려고 들어요. 가르치기는 잘 하는데 지키게 하는 데에는 잘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먼저 행한 후에 가르칩니다.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18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데 제자들과 약속하십니다. 심지어는 의심하는 제자들과도 약속하신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히브리 말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뭔지 아세요? 4글자입니다. 예, 우리 찬양대원들 잘 맞추셨어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므로 성자 예수님은 처음부터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들과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까지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족된 자들과 함께 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자신은 드러내지 아니하면서도 서로에게 순복하며 서로를 높여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성삼위 하나님과 한 가족된 우리들도 내 자신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서로에게 순복하며 서로를 높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대사명에 충성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